자, 오늘 이제 10월달 우리 말씀 기도의 이제 첫째 날이에요. 오늘 이렇게 공휴일인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텅 비네요, 보니까. 기도를, 나는 우리 교회가 아직도 우리 교인들이 보면은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표지는 몇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애착이에요. 기도의 애착. 기도의 애착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뽑아보세요.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5분, 10분 중얼중얼거리고 1시간 동안 졸다 깨다 지금 그걸 기도라고 여기질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이게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모든 신앙 문서들을 쑥 살펴보면은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기도의 주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 청교도 책을 보든지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책을 보든지 기도가 가장 절대적인 거예요. 특별히 20세기 교회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 19세기보다 20세기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전까지 그 전에는 기도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개인이나 교회나. 그러나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은 기도가 줄고 다른 기독교적인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뭡니까? 교회. 재앙입니다. 재앙. 사실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다 접어도 상관없지만 기도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건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보십시오. 모여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떡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교회가 이 교회가 죽은 표시가 뭐냐? 교회가 죽었다는 표시는 우리가 물론 교리적이나 신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 기도 안 하는 게 교회가 죽은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다 어쩌고 저쩌고 오만 일을 다 하는데 기도는 여전히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을 해요. 그래서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기도에 애착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애착. 성도가 신자가 기도에 애착이 없으면은 그거는 본인에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최우선이 돼야 돼요. 먹고 마시고 여행을 가고 잠을 자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직장일보다도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만큼 기도는 절대적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도를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기도의 대가들은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요. 기도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한참 전성기 때는 왜 교회가 전성기였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로 다 깨어있으니까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신자들마다 기도로 깨어있으니까
교회가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전성기. 그러나 기도로 깨어있지 않은 시대는 그 교회는 뭐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설령 그 시대의 교회가 뭐 신학적으로 정통이고 정통 복음주의라고 해도 아니에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해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기도로 깬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긴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 전날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동산에 갔지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기도를 못했잖아요. 기도를 못했다고요. 예수님 볼 때 굉장히 탄식을 많이 했죠. 그만큼 기도가 힘든 거지만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각성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각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이 기도의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 돼요. 여유를 구하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만약에 안 했거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될 만큼 못했거나 부족했다면 다른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기도는 더 중요한 거예요. 병원을 가본 것보다 기도는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기도보다 앞선 게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없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없습니다. 아무리 저는 기도보다 혹시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찾아봤지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즉,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기도의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 이번 또 10월달 이 3일 기도회 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여러분 읽어봤죠? 에스더서가 1장에서 10장까지요. 짧아요. 에스더의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공연히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왜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그 모르드게가 좀 자기를 뭐 모른 척했다고 그러는가? 공연히 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그냥 모르드게 한 사람만 그냥 미워하면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이 하만이 어때요?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전체를 다 씨를 말려버리자.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로 왕에게 이제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킬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정말 승인을 받아서 이제는 어때요? 딱 날짜도 정해졌고 이젠 때가 되면 유대인은 한순간에 그 모르드게가 그 아하스로의 제국 그가 통치하는 그 광대한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그 한날로 싹 전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게 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이 무서운 이 계략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성도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신자를 가만 안 놔둬요.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어요. 가만 놔두고 그냥 가만 놔뒀으면 좋겠는데 절대 마귀는 우리를 가만 안 놔둡니다.
어떤 식으로든 마귀와 세상은 성도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씨를 말리려고 해요. 하여튼 무슨 시험을 걸어서 신자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이 하만, 마귀, 이 세상의 계획입니다.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 삶 속에 항상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하만은 뭡니까? 뭘 대표하는 겁니까? 마귀예요, 마귀. 세상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 하만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아니 자기에게 무슨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무슨 큰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이 하만이 이 유대인 전체를 다 그냥 아주 없애버리자. 이를 갈면서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거의 이룰 뻔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막았습니까? 하나님께 에스더가 기도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3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절대절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내 경험상도 그렇고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뭔가 위기가 있잖아요. 정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여기서 망하겠구나. 내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겠구나. 내가 끝장나겠구나. 이런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분명히 위기를 넘기고 어려움을 넘기고 오히려 더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하여튼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생각 가지면 돼요. 금식 기도하든지 철학기도 하든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에스더 자체가 역사입니다. 역사. 에스더가 무슨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에스더의 이야기는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부림절을 유대의 절기 중에 부림절이 있잖아요. 부림절이 있잖아요. 없는 걸 꾸며가지고 절기를 만들진 않죠. 그죠? 이 부림절이 뭡니까? 우리 31절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그들에게 확정해준 대로 또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이 금식하며 부르짖기로 정한 대로 그 정한 때 이 부림절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하만에 의해서 이제는 죽을 날만, 이 사륙될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정말 무기력한 이 유대인들에게 에스더는 어때요? 그 왕후의 위치에 있으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만 살겠다고 그러지 말아라. 너 아니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건지실 것이다.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때요? 3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어때요? 유대 백성들이 생명, 그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고 오히려 이제 하만과 그의 이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세력들 오히려 더 거꾸로 짓밟은 거예요. 네, 보세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밀어넣어요. 그래서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오히려 그런 기회가 오면은 기도하기 좋은 기회가 또 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지,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때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해서 막 잠도 못 자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금식기도, 금식하여. 이 금식기도가 힘들어요. 정말 그렇지만 성도가 돼가지고 금식기도도 못한 사람은 앞으로 어디 가서 절대 교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금식기도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무슨 성도고 금식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자입니까? 성경에서 성도 신자 치고 금식기도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끄집어내봐요. 다 금식기도 했어요. 그들이 왜 할 일 없어 금식기도 하겠습니까? 살 빼려고 금식기도 하겠습니까? 금식기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기도도 안 하고 금식을 하라면은 그 사형선고로 받아들여요. 사형선고. 죽으라는 뜻이죠. 죽어. 그건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건 죽으라는 거. 여러분 3일 금식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일주일에도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오히려 더 몸이 더 가벼워져요. 더 가벼워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제 일주일 넘어가야 이제 그때부터 좀 몸이 기운이 없지. 일주일 동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걷고 직장 다니고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해보란 말이에요. 왜 그걸 못해요? 아무 이상 없다니까 3일 하도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요. 안 죽어요. 예? 근데 왜 금식기도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자신과 내 삶, 내 인생, 내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죠. 예. 우리는 오늘 에스더서도 보면 알겠지만 유대 민족은 뭐 군대가 있습니까? 정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 민족. 그냥 이 아수로의 이 제국의 이 영토에서 그냥 빌붙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이 유대 족속을 싹 끌어다가 아주 죽이려고 마음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유대인은 여기서 다 죽었습니다. 정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은 다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했거든요.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스더도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럼 에스더도 죽어야 돼요. 왕후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에스더는 어때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우리 민족이 다 죽겠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세상에 기도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싫거나 지루하거나 재미도 없고 기도하는 게 고역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참된 성도는 기도가 가장 자기의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이요, 은혜요, 은총이요, 위로요, 소망이요, 도우심이요. 이 기도가 너무나 좋아서 늘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신자의 마음.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기도의 자리에도 오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자 하는 애착도 없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도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하루도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빼먹거나 기도에 할 때를 놓치거나 그러지 말고 모든 시간과 기회와 모든 요건을 다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료로 삼는 돼요. 기도의 재료. 네. 기도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게 없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할 게 좀 있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할 게 없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천사도 아니고, 기도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탈이죠. 너무 많아서 사실은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기도가 사실 너무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기도의 이 제목을 가지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요청을 하고 도움을 구하고 간청을 하고 그분에게 긍휼과 자비의 도움의 손길을 뻗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여겨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표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구별되는 겁니다. 기도는 구별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구별이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마귀도 우리를 손 못 대죠. 세상도 우리를 손 못 댑니다. 재앙도 우리를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줘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섭리해 주시죠. 좋게.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안 되는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낳게 해요. 유익을 준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너무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구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사실 모르죠. 수치로 얼마다 부피가 얼마다 그렇지만 사실 몰라요. 왜? 너무 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럼 태양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짐작을 못하는 거예요. 짐작을. 마찬가지. 기도는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의 힘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연약한 여인이 용감한 무슨 장수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그냥 아주 갸날픈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3일간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때요? 다 살려줬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기도는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제발 내가 기도해봐야 나 한 사람이 기도해봐야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뭡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모든 걸 다시 살릴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내가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애착을 갖고 시간 날 때마다 자꾸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기도로 자꾸 주님과만 함께 하려고 하고 항상 기도의 애착을 갖고 기도의 열정을 갖고 기도의 애정을 갖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내게 주어진 사명, 또 내가 마땅히 성도로서 또 신자로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그러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일생토록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지금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은 놀기도 좋아요. 또 이게 딱 겹쳐요, 겹쳐.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을 항상 보면은 놀기도 제일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자꾸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기도의 가장 그 좋은 날을 자꾸 딴 데다 막 쓰잖아요. 딴 데다. 그거는 마귀가 가장 좋아할 일이에요. 마귀로부터 박수 받을 일은 그 일입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를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시간과 다른 것으로 쓰는 것, 그건 마귀에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근심할 겁니다. 성령께서는 근심할 거예요. 성령께서는 아마 깊이 근심할 거예요. 기도해야 될 그 중요한 시기, 이 좋은 시기에 육신의 길로 빠지고 육적인 즐거움으로 빠지고 육적인 것에 더 많이 마음을 쏟는 것,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탄식하고 근심하는 것도 좀 심령에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심령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나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로 인해서 기도에 애착이 없고 기도에 열정이 없고 기도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아, 성령께서 탄식하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지금 심히 탄식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느껴야 돼.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예? 그런 깨우침, 깨달음, 그런 각성,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번 3일 동안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기도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일단 가장 좋아요.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하면 가정에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 꼭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리고, 그래서 영적인 거룩한 시간, 영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며 성령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시간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 날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아주 싫어요. 극도로 싫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싫어요. 아주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시험도 줍니다. 어려움도 줍니다. 그러나 그런 걸 이겨내야 돼요. 그런 걸 이기고 그런 걸 능히 또 기도함으로, 마귀가 시험을 걸면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시험도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마귀가 또 대항을 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영적인 싸움을 즐겨야 돼요. 신자는 영적인 싸움을 괴로워하지 말고 즐겨요. 싸움을 고러면 더 싸우면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마귀가 더 역사하면, 그래, 그러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너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하나님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정말 손 못 댑니다. 마귀도 사람을 알아봐요. 야, 저 인간은 저거 건들면 건들수록 더 대항하니까 아예 건들지 말자. 그러나 어떤 인간은 저거는 조금만 시험에 걸면은 하던 기도도 멈추고 하던 믿음의 일도 중단해버리고, 마귀는 인격적이니까 그 인격을 알아봅니다. 신자의 인격을 알아봐요. 특성을 알아본다. 마귀는
모든 개개인 신자들의 기질과 그 특성과 그 인격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맞는 시험, 그가 잘 걸리는 죄, 그의 가장 약한 약점, 미혹, 마귀는 아주 속속들이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이기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모든 것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기도해요. 또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좋은 것을 줘요. 우리 인생에서 좋은 걸 받고 싶고 좋은 일을 많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왜 나는 이럴까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뭘 그걸 누굴 탓해? 누굴 원망해? 기도하지 않는 너 자신을 원망해야지. 이것밖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냉정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발 이번 또 10월달 우리가 이렇게 매주 첫날에는 기도하는 날을 삼잖아요. 이 기도하는 날을 삼는 이유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달 동안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도 기도로 해결 못할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기도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자꾸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도움을 원하는 걸 간단히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걸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그 작은 머릿속에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이 지구만 하다면 모를까? 머리라고 해봐야 쥐꼬리만한 머리 갖고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발 기도하세요. 우리 제너바 교육교는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좀 기도에 애착을 갖고 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말을 많이 한다거나 기도 안 하고 많은 활동을 한다거나 기도 안 하고 분주한 거 그거는 가장 나쁜 모습이에요. 가장 나쁜 모습이고 가장 나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안 하고 하는 모든 일은 그냥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무용지물이 되고 그냥 녹아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발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위기를 이 기도하면서 넘겼든지 오죽하면은 불임절, 오죽하면 절기를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오죽하면 절기를 만들겠어요? 얼마나 큰 위기에서 건진을 받았으면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다 몰살당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거를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길이 이걸 전해주려고 불임절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불임절을 지키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신학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육신의 일에만 빠져 있고 그러면 마귀는 춤을 출 것이고 성령께서는 탄식을 할 것이고 영적으로는 쇠퇴할 것이고 그래서 제발 기도를 하세요. 제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를 안 해도 될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기도해야 돼요.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지혜도 기도해. 지혜 좀 깨워요. 고개가 부러지겠어요. 제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도 기도를 시켜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넌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도 기도를 하게 해야 돼.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게 해야 되고, 기도로 자꾸 해야 어느 때인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하면은 그 기도의 습관이 이제 그대로 기도로 몸에 배어서 더 기도를 잘하게 됩니다. 근데 어리다고 해서 기도 안 시키고, 너 기도할 필요 없어. 나중에 크면 해. 그러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도 기도를 시키라면, 어린아이들. 자꾸 기도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가르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네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네가 기도해야 너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악인으로부터 네가 지킴을 받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린다. 어릴 때부터 그걸 자꾸 가르쳐야 돼. 자꾸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이제 어때요? 평생 가장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공부만 시키고 뭐 그냥 육신의 것만 그저 열심히 막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할 줄 모르면 그 아이는 인생 자체가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파탄나요. 뭘 해도 파탄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고 이런 기도의 자리에 아이들도 좀 데려와서 설령 누워서 잠을 퍼자던 뒤집어 자던 누워있던 침대에 누워있던 상관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데려와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그래야 이게 나중에 커서도 그 습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개나 돼지 새끼는 기도 안 해도 되지만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건 마귀야, 마귀. 그건 사단이야. 그건 귀신이야. 그건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인간이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걸 그건 사람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건 그냥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번 10월달 이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이 3일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또 바꿔줘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위로와 소망과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30일을 기도한 것도 아니고 3년을 기도한 것도 아니고 겨우 3일이에요. 겨우 3일. 근데 우리도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한다면 그거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다 싶다는 그 외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사람보다 더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나가도 아무 지장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나가면 정말 지장이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가도 괜찮아요. 있으나마난 쭉정이 있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쭉정이 많다고 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보석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기도해야 돼. 우리 제네바 교육교는 확실히 기도를 못해요. 내가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못해요.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별로 기도에 애착이 없구나.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매달마다 3일 동안 기도 집회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시간이 있음에도 안 나오고 나올 수 있음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공휴일인데 이 시간에 어딜 갑니까? 기도하는 데 나가야지. 회개해야 돼. 회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뺀질뺀질거리면 하나님께서 아주 호되게 치십니다. 그걸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제네바 교육교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자랑하지도 마시고 내세우지도 마세요. 기도를 잘하는 교회가 진짜 자랑하는 교회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 못한 건 창피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창피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발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만이라도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그건 그 스스로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기도에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 제나바교회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자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